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까지 절대 의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을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미국의 사우스 이스턴 대학교의 대학 원장이신 척 놀리스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마 세계적인 전도학의 석학이시고 또 전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20년 동안 전도를 가르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전도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9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전도가 복음의 선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롤모델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전도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거절이나 논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목회자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덟째, 교회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9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새벽에 바울이 아덴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안에는 의분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가는 곳들마다 우상들이 있으니까 의로운 분노가 그 마음에서 솟아나서 거기가 회당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상관없이 또 심지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언덕이 있는데요. 이 언덕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죠. 심지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는 걸 보면서 참 그곳은 너무나도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곳이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거기서 전도했는지 그의 전도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그 결과와 성과부터 살펴보면
거짓 영들이 충만한 우상의 도시였잖아요. 그 인간의 이성과 늘 새로운 것에만 마음이 꽂히는 인본주의가 발달한 도시에서 바울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어떤 성과를 냈다고 말하고 있냐면, 눈에 띄는 거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우스가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아레오바고의 관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이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제단들이 있었고 제사가 진행되는, 심지어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제단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의 핵심 지역이었는데, 그 우상 제단을 책임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마리라는 여성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다말이라는 여성이 누구였냐면 고급 매춘부였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매춘부들이 대부분 어디서 일했냐면 이 우상 숭배가 있었던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창회라고 해서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과 함께 늘 동거하고 제사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벌이는 그 중심에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녀 역시도 자신의 생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꿨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말을 하는데, 이렇게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 아덴에서도 통했어요. 척박한 땅이었던 이 아덴을 변화시키는 출발, 그게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바울의 사역들에 비하면 그 성과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토양이잖아요. 그 토양이 너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늘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둘 뿐이지 진리에는 너무 관심이 없던 그들에게 있어서, 또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땅이 이 정도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메시지가 이런 값진 성과를 내게 만들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표현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 등장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바울이?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상들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의 섬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한 1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 김주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쓴 적이 있어요. 수요일 날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이제 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제 적당히 볼만한 곳이 있어서 거기서 변을 봤는데, 그냥 놓고 오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뭘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 돌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갔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가 돌로 감춰놨던 집을 가봤더니 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탑이.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을 하나 놓고서 그리고 기도하고 가고 돌을 쌓고 기도하고 가고 우리 예전에 들었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당사자가 그걸 봤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똥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사람의 섬김과 사람의 뭔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해야만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잖아요. 2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지의 주제라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구속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라는 거죠.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만물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뭐라 말하고 있느냐? 28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 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어디 살아야 삽니까? 어항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항 밖으로 나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강조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내가 밥을 하면서도 또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린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피조물의 창조주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야만 살 수 있게 되면 그런 거죠. 창조주 못 만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찾으려 한다고 한다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나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더듬다라는 표현은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더듬는 행동을 뜻해요. 그리고 찾는다는 게 뭐냐면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느냐? 찾을 수 있는데도 너희는 왜 찾지 않느냐는 바울의 책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찾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려야 될 많은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2022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대 의존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먼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척박한 땅 아덴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던 바울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힘과 또 용기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요, 날마다 기도하는 존재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여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